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88문답 질문: 사람의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 옛 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 두 가지입니다. 제89문답 질문: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점점 죄를 싫어하여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입니다. 제90문답 질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갖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91문답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하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행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상태와 관련해서 선행이 가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 오늘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오늘 첫 문답에서 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 성경 기독교 믿음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걸 성경에서 간단히 보면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에서 진리를 거절하는 자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부모하는 믿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그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을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구원받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거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구원받는 믿음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제 그게 뭐냐? 그게 회개다라는 돌아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이해죠.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면서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근심은 너희가 그런 근심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회개를 이룬다라고 표현하면서요. 믿음의 중요한 성격이 뭐냐? 그게 돌아서는 것, 회개인 거에 대해서. 실제로 돌아서는 게 없는 믿음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거는 거짓 믿음이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쾌락을 쫓아 더러운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만족을 쫓아 탐하는 거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편장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 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면서요. 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다양한 모습도 쭉 리스트 소개하면서요. 결국 결론이 그렇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편지, 교회 편지하는 겁니다. 나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관련된 주제로는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 돌아서지 않는 마음, 돌아서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돌아서야 된다. 예수님 전한 복음, 실제로 예수님 전한 복음 받았으면 어떤 모습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자신들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냥 믿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돌아서는 거.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고 죄를 행하던, 그렇게 욕심대로 따라가던 것에 대해서 돌아서, 이거 잘못하던 거구나, 이거 내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죽을 길로 가고 있던 거구나. 우리 오늘 문답에서 그걸 미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게, 그게 필요. 거기서 도망쳐서 이제 생명이 되는 거, 구원이 되는 거, 바른 거 쫓아서 가는 게,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구원받는 믿음 가진다고 할 때 큰 특징이 돌아선. 그걸 오늘 문답에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적 표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걸 살아간다라는 측면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 고린도서 5장 17절 동일한 뉘앙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리셋되고 새로운 것 시작한다라고. 이전 것 지나갔다라고. 이전 것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 즐거워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새로운 것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그게 구원받은, 저 믿는다라는 상태가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 가지고 마땅히 선택해야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9절 10절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실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선택했던 모습들이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소위 사람들이 볼 때 신령한 거, 영적인 거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 사는 효율, 세상 사는 지혜 이야기하는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그 구원받는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 미련하다, 어리석다, 전혀 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구원받는 능력이고 구원받는 지혜다라고. 실제로 그 어리석다라, 미련하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자신들이 이야기할 때, 좀 여담이지만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절저하게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영적이다. 내가 볼 때 영적인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그런 거 바랬다라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그거는 구원받는 지혜가 아니었다라고. 세상 사는 효율, 세상 사는 지혜, 그 철저하게 육신적인 이익 쫓아가는 그 지혜를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인 로마인들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발견되어, 그걸 구원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걸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들이더라고. 그래서 뭐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올 수밖에 없냐, 돌아서는 계속적인 선택이 따라올 수,
계속 돌아서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지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고백하는 그냥 감동 몇 개 받았다라고 눈물 몇 개 흘려봤다라고 이게 아니 그냥 이게 익숙해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 전에서는 전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게 보여지는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의 만족된 것을 부인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뭐가 의로운지를 선택하는 그걸 지혜로 그걸 생명이라고 살아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뀐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에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오늘 문답에서 본 옛 사람과 새 사람께 해당하는 내용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 이전에 즐거워하던 방식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른 거 돌아서야 될 것에 돌아서서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어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성경에서 확인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 알기에 성도는 교회는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행해야 될 것 당위성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문답에서 등장했었는데요. 그럼 좀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 캐릭터가 규정이 되어지는 새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옛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결국 에베소 4장 17절 19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옛 사람의 모습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험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분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굳어진다는 결국 자기 좋아하는 거 욕심 쫓아가는 거죠.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지도 않는데 배울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좋아하는 거 강팍함으로 쫓아가면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그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옛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면서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감각이 있다라는 건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거야.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 스스로 내가 얼마나 스스로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는가 애통하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럽다라는 거 성경에서 황폐하다라고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욕심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며 그 욕심을 더러운 것을 온갖 다 처바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그게 결국 그게 옛 사람이죠. 분별하지 않는 거 그게 옛 사람이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무엇이 옳은지 배워가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옛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욕심 따라서 강팍한 거 행하면서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옛 사람의 모습이죠. 반대로 새 사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결국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로 삶을 드리는 게 그게
은혜를 아는 자비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비를 아는 자들이 살아갈 모습이죠. 1차적인 모습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 실제로 하나님 뜻 따라가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죠. 분별하니까 뭐가 등장을 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히 있을 수밖에 없죠. 분별을 했기 때문에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피해야 되는 건지, 무엇이 스스로를 망치는 건지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성경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사람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거짓된 거다로, 부패한 거다로. 세상 더러운 것보다 가장 더 더러운 게 네 마음이다라고 한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로마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본적 보편적 사람에 대한 평가죠. 하나님 본질적으로 나 하나님 찾지 않고요, 본질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요. 뭐 행하려고요? 내 욕심 행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존중할 수 있는 임의의 선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왜? 다 본인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내 모습인가요? 그래서 그거 계속 부인해내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거, 이건 내 욕심 따르는 거, 이건 내 만족 따르는 거,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 쫓아가는 거, 이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려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가 기뻐하는 거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만 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분별해내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켜내고, 그 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아까 에베소 말씀한 것처럼 의, 진리, 거룩함,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행한 것. 레위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는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쫓아서, 더더군다나 하나님 명을 각 개인에게 허락하셔서 그 거룩함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죠. 그의 세밀한 음성을 쫓아서 그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거 살아내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사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룩하여질 방법, 하나님 말씀 쫓아서, 그 하나님 은혜 쫓아서 거룩하면 그게 새 사람이고, 그게 살아야 될 모습이고, 그게 구원받았다는 정체성과 부합되는 모습이죠.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주인이 계신다고 하는데 분별할 생각을 안 해요. 주인이 계신다고 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주인의 명령에 귀 기울일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뭐가 기쁘고 내 마음에 납득이 되는 거 쫓아가지고, 내가 불쾌하면 명령도 소용이 없고 주어진 말씀도 소용이 없고 뭐가 마땅히 행할 건지 소용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자기 욕심 쫓아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좋다고 그러더라, 그거 하면서 스스로 예수 믿고 있는 척 하는 거고,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죠. 실제로 믿어서 돌아서는 자리에 있다면 취향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해야 되고 이게 내가 동의해야 돼,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게 살 길인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다시 돈대로 돌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고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 이어서 성도가 가진 선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믿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돌아서는 것이 나에게 있었던가에 대해서. 가장 악한 거 마약 팔고 조직 폭력해가지고 카르텔 해가지고 불법적인 사업하면서 돈 벌고 하고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런 건 안 하니까 나는 돌아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돌아선 게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왔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따라 살려고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 어떻게 그 기준을 충족해볼까 고민하고 스스로 경작하고 귀 기울이고 도무지 순종하는 거 말고
다른 영향 받아가지고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으르는 것도 허락하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아야 될 것을 귀를 막고 보아야 될 것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으면요, 아 적어도 그래도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선 자리에 있구나라고, 뭐가 구원이 되는지 분별해서 실제로 정말 드려야 될 것에 마음을 들이고 수고를 들고 애를 쓰고 있구나는 그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지고 있었다는 아무런 한게 없어요. 여전히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에 즐거운 것 따라서 내 맘대로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면서,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 비위 맞추라고, 뭐가 바른 거 뭐가 옳은 거 그거 상관없이 내 비위 맞추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면요, 정말 말씀하셔서 고민해봐야 되고,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 돌아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른 정직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말씀 따라서 의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 거룩함을 행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규정하신 신앙이 있다라는 거 다시 겸손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워가며 고백해야 되고 고백하며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내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내 드는 자리는 그걸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